차량으로, 이 차량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로 또 여러 가지로 참 숨은 봉사들, 특별히 이 새벽에 유난히 새해가 이렇게 밤에 날이 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올해도 우리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장로님 낱낱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물질로 참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새벽을 도우시며 또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단경옥 권사님 고맙습니다. 항상 예배 중심의 딸입니다. 신혼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은숙 권사님, 올해는 저희 목장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노님과 두 남매를 축복하사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병철, 이인숙 장로님 가정, 특히 특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날이 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낙근 목사님 주님 교회를 섬기는 이와 같은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신, 이경아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최경순 권사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저희 가족 건강케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덕영 장로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귀한 마음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구정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만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월성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상희 권사님, 이렇게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노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단을 쌓는 귀한 종입니다. 우리 권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의 풍성한 열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영 전사님 특세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성현 권사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이화여대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새벽마다 주 앞에 달려나와 몸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진숙 사랑하는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김민건 목사님 특세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다시 재건하라는 주제로 새해를 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동성교회가 재정의 복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오늘도 드려진 모든 손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드리기를 원하지만 물질이 없어 여러 가지로 애타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사 동일한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주님, 이 귀한 분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한 해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큰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해 동성교회가 재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고 나눔의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 엄지척 하시고 우리 한번 앞뒤로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하고 좀 뜨겁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엊그제 시작인데 오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요즘은 밤에 주로 이렇게 준비하고 새벽에 잠깐 이렇게 눈을 붙였다가 이렇게 나오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참 이 부족한 것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설교도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 참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섬겨 나가야 될까 하는 이 고민을 이제 목회자로서 늘 안고 살아갑니다. 참 그러나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맡긴 사명을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사업장 신방을 감당하고 또 요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제자 훈련을 재구성을 하고 또 여하튼 간에 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늘 깨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드디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참 이건 놀라운 거죠. 어제도 봤지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52일 만에, 이건 역사학자들 볼 때 이건 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52일이면 여러분 2달이 되지 않은 채 그 엄청난 1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로 무너진 이 성벽이 이것이 재건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참 많았어요. 첫째로 아닥사스 왕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파송한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왕은 지난날에 스가랴 사장에 보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어명을. 감히 그 당시 왕이라는 것은 권력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이 명한 일에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문제 때문에 수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시작도 되지 못한 채 이 민족은 많은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에 찌들었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꿈을 잃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추스려 참으로 세울 것인가, 이게 느헤미야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4개월 동안,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쉬었다는 기도도 아니고, 그는 관리로서 사역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사 꿈을 가진 백성들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뜨거운 기도. 마침내 4개월 만에 응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지혜 주신 청사진을 갖고 모든 것들, 인원 또 여러 가지 청사진 이런 것들을 갖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600km입니다. 우리가 서울, 부산, 서울, 광주 또 우리 교회에서 해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얼마 전엔 진도도 가봤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좁다고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긴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 1000km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교통수단이 전무한 그 상황 가운데 1600km,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기 청사진을 꺼내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무너진 성벽이었던 것이고 어떻게 감당할 거, 문짝은 어떻게 달 것이고 세미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성벽을 쌓는 오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성도들 가운데
꿈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자세가 미래의 자세거든요. 그러니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을 이거를 하나하나 새롭게 한다는 건 정말 우리 아시겠지만 가정에서도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여러분 진이 다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사람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 있어서 가둬져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움직여 나가는데 성벽 쌓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 당시에 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 같은 그 사람들이 족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웬 희한한 사람이 저 1600km 넘는 바로 그곳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을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저항, 이들의 방해, 이들의 여러 가지 계략이 이게 사실 엄청나게 달려듭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외부적인 적을 만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부도 들어가 보니까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들이 뭔가 이제 뜻이 모아졌어요.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엉망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고리대금업자가 생기고, 과거에는 남의 나라에 팔렸던 내 자식들인데 지금은 자기 동족에게 돈이 없어 저당 잡혀 자녀들을 노예로 팔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흉년이들은 이런 뭔가 좀 새롭게 해도 안 된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 할 때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도 지금 자기 현실을 뚫을 힘조차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 주민센터장, 옛날 동장이죠, 이 팀이 우리에게 왔어요. 저녁에 한참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가 엄청나게 언제 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움직여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동네의 상황 앞에 이제 참 목사에게 찾아와서 새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불교 신자들인데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지금 시대가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을 접으면 미래 비전을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재건하라. 따라합시다. 다시 재건하라. 다시 재건하라. 이 리빌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리빌딩은 리모델링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정말 흐드러진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고 흩어진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수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민족적으로 언약의 회복, 하나님과 자신 간의 민족 간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갱신하는 이런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지금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참 일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난공불락 같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52일,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되는 이 감격을 이제 맛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52일간 밤잠을 설쳐가며 돌을 나르고 원수들과 싸웠던 그 모든 고생이 아마 그 내리에 중화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 여러분 물을 끓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물이 식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식지 않도록 냄비 아래 불을 꺼뜨리면 펄펄 끓던 그 물도 금방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은혜를 뜨겁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것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쌓아졌다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잖아요. 보면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계승, 거룩한 파수꾼을 세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계승, 거룩한 파수꾼을 세워라.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리더십이 뭐 수십 가지 분야가, 수백 가지 분야가 있어요. 존 맥셀 같은 분은 그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그 섬김 속에 집중을 가지고 뭘 하나를 하면 하나의로의 자세를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뭐 이걸 다 이렇게 외벽은 다 쌓았지만 이제 이것을 관리하고 개성하는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도 조직을 구성하잖아요. 목장을 새로 세운다든지 기관을 다시 한번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여보 목장 안에 목원들 장년에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지키는 자가 졸고 있거나 이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성은 순식간에 만리장성 예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시간을 걸려가지고 세계 최고의 신비한 만리장성이 쌓였지만 이것이 수차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들 저기 와가지고 그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문을 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1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 밑에 73절인가요? 같이 보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좀 이런 거 여기에 탁월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재건의 목적이 예배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에 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군대를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통해 외부의 침략을 막는 것이 이게 사실 급선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생뚱맞아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뉘앙스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죠? 이 성벽이 완성될 때 이스라엘이 군사 국가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기능이 시작한 거예요. 여기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보면 나타난 인물들이 다 예배자들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성벽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인과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전 문지기와 함께 세운 것은 바로 성전 안에 예배와 성벽 사이의 삶, 요즘 말하면 우리가 신앙과 삶, 이게 따로 국밥이 될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가서 그것이 어떤 현장이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가 되는 이 모습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오늘의 이 성벽을 쌓고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신앙과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멋진 인생을 사는데 멋진 직분을 갖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자리, 그것이 대학교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의 언어가 되든 정말 내 안에 품성이 그들에게 배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저 정말 돈독이 올린 사람이야. 이런 거 한번 프레임이 가둬지면 그 사람 끝장나는 겁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삶과 신앙은 한 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도 오늘 새벽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은혜 앞에 서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 할 수 있겠어요? 늘 부족하니까. 안목사도 늘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파수꾼의 기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래 사람들은 예배자 아닙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전역을 성소처럼 이 어떤 거룩한 공간이라 표현할까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봉헌을 하는데 요새를 화시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봉헌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시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다. 아멘. 여기 하나니는 우리가 1장에 느헤미야의 친족입니다.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냐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국방 그리고 보안을 책임지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군사사령관 이런 하나의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나 뽑히나요? 여러분 직분을 아무나 뽑아놓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겸손한 분들은 나 그거 참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정도인데 왜 나를 몰라주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하냐냐라는 사람은 맡은 일에 변함이 없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보다 여러분 어때요?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세우느냐. 이제 사람들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교회도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이게 참 고통이죠.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깊이가 월등히 높았다고 오늘 하냐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읽도록 합니다. 2절 시작. 네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크게 시작.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이 뛰어난다는 히브리 단어는 대단한 단어입니다. 월중하다는 말입니다.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못하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언제 다 뚜껑이 열립니다. 자기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투수라는 단어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묵묵하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런 자가 충성스러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 아주 뛰어난 사람. 여러분, 재건된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은 어떤 하나의 현란한 화려한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이에요. 나는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작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내 어떤 세상이 바라볼 때 내 자신이 그렇게
참 탁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 것이 하나 있어요. 화려한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분 참 충성스럽다 인정을 받고 있나요? 이건 우리 숙제예요. 새벽에 기도할 제목이에요. 피곤하니까 잠이 스스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하나님과 성도 앞에 충성된 사람이냐? 안팎이 변함이 없는 사람인가? 입으로는 여러 가지 화려한 미사여구를 썩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짓됨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나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기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이후에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존 로커는 얘기를 했어요. 믿으면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성숙한 것 수준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닮아가.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 넘쳐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몰라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 때문에 참 중직자들은 더 뜨거운 회개가 필요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 3절을 보십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4절까지 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문단속 잘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문단속 잘하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제자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귀가 그 영혼에 들어왔어요. 방심하지 마세요. 내 언어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지 거짓 영에 사로잡혔는지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안에 좀 이런 성숙함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따라합시다. 문단속 잘하자. 문단속 잘하자. 내가 기브앤 테이크 이렇게 하면 뭘 주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랑이 많잖아요. 저는 어떨 때 보면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요. 어떻게 나 같은 무지랭이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 금식기도는 좀 가서 은혜 받았어. 모든 게 다 될 것 같죠?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해 남보다 땀을 많이 흘렸어. 가장 멋질 때 아니에요. 가장 조심할 때예요.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내 마음의 성문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늘 깨어서 파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느헤미야 명령처럼 자기 집 앞을 파수할 때 저는 늘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 내 가정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가정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당당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여러분 교회 이름 한번 등록됐다고 그게 소위 불교인들이 입적이라 그러죠. 거듭났나요? 천만에요.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수 닮아가야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믿음이 출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이에요. 그 가기를 조사해 보니까 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법관도 나오고 검사, 판사, 변호사 뭐 여러 가지 이름 말할 수 없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 나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알아야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문단속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문단속 잘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열정이지만, 따라합시다. 무너지는 것을 세우는 것은 열정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충성이다. 동의하십니까? 열정과 충성은 한 축이에요. 저는 주일날 이제 느헤미야 8장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어요. 늘 부족해요. 말씀을 봐도 원서를 여러 가지로 읽어도 이 부족한 한계입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 신촌에서 저 지방에서 이것저것 오시는데 이들을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는가? 목사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한 해 정말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충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은 있는데 그냥 말로 다 까잡으시죠. 행동으로 다 까먹습니다. 교회는 끼리끼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왜 교회에 벽이 생겨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냐냐를 찾고 계세요.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냐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26년에 참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좀 뜨겁게 하면 합시다.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번영하고 여러 가지 안 됐던, 해결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축복을 받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응답이 일어나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거짓되지 말고 편백되지 말고 단순한 마음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좀 자유롭게 좀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뭐